반갑습니다. 캄보디아 최종석 선교사입니다. 네, 박수를 치시려면 같이. 다음 주에 올 걸 그랬어요. 보물찾기를 한다는데. 우리 올 때마다 항상 새롭게 또 교회 모습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아이가 또 함께 제가 읽을 때 말씀보다 우리 아이가 읽는데 막 또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고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은 선교를 위한 예배를 위한 선교입니다. 캄보디아에 제가 2008년도에 아이들과 함께 갔습니다. 처음에는 비행기 안에서 아이가 막 울고 있을 때, 또 아내 옆 앉아있는 아내를 볼 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막 돌진한 아이 하나는 이제 4살 된 아이, 그리고 아무 반찬도 못하는 아내, 모든 게 다 깜깜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뭐 밥 먹이는 건 제가 반찬할 줄 아니까 제가 해주겠다 하고 갔는데, 또 아내도 나 할 수 있어 라고 하고 갔는데, 저 아이를 또 어떻게 키울까? 저 아이는 제 몫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지요? 라고 하면서 비행기에서 울었습니다. 참 많이 울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가장이 된 느낌이었어요. 내가 이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구나. 내가 내 아내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그때 처음 느껴봤어요. 그리고 그때 선교에 대한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가족을 지킬 것인가? 이게 제 가장 큰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캄보디아를 제가 몇 번 다녔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살아내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는 제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어요. 이건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알으셔 하겠지. 근데 또 한편으로는 가족은 하나님 부르셨지만 제가 가장이라는 명찰을 달고 나가기 때문에 제가 부담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17년이 이제 되어가는 지금, 우리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일들이, 이루어놓으신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 하나님이 다 키워놓으셨고요. 아내, 그 어느 때보다도 반찬을 잘합니다. 지금은 아내가 만든 반찬이 제일 맛있습니다. 근데 아내는 자기가 안 만든 반찬이 제일 맛있대요. 이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캄보디아 땅에 해놓은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 과정들을 제가 이렇게 좀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저 캄보디아로 보내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는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캄보디아 가기 전에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진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때문에 그랬어요. 어머니가 홀로 됐는데 아버님이 6학년 때 돌아가시고 우리 집이 완전히 확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새벽마다 5시에 일어나서 아이들, 누나, 동생, 저 머리맡에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은 뭔지 아세요? 시끄러워 죽겠는 거예요. 엄마, 제발 저쪽 방 가서 기도해. 근데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꾸준히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과부의 한 맺힌 기도는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예수 믿기 싫었어요. 과부의 그 한 맺힌 기도는 막 눈물부터 해갖고 이 안에서 끌어올려서 아버지 하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녀들 마음속을 막 쑤시고 파고. 근데 제가 그 기도를 듣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데 나는 예수님 안 믿는 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기도해도 우리 가정 형편은 그때나 지금이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매일 저녁마다 장사를 하시고 저녁마다 들어오시면 집에서 이제 그날 번 돈을 세고 계세요. 그럼 우리도 그 옆에 서서 밥값은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주머니 나온 돈을 또 넣고 같이 세워줘요. 그런데 꼭 옆에 돈을 한쪽에 빼놔요. 그게 뭘까요? 11조예요. 제가 그래서 더 예수 믿기 싫었어요. 제가 입고 싶은 옷도 안 사주는데 어머니는 꼭 11조를 여기다가 매일매일 넣고 예배 때마다 가져가서 11조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나쁜 분이셨어요. 도와주지는 않고 우리 걸 매주마다 빼서 가는 그런 분으로 제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어머니의 신앙 서적 안에 적을 것이 있어요. 이것은 꼭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보면 옆에 있는 전사님들 옷을 사주시는 거예요. 돈을 모아서 목회자들의 옷을 사주시고, 또 어느 날은 기도하고 오면 야, 내가 교회 강대상 카페트 내가 깔아야겠다. 너무 많이 밟아가지고 빨간색인데 그 자리만 하얀색인 거예요. 어머니가 또 그 강대상 한다고 또 돈을 빼놓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 믿고 싶겠어요? 하나님은 진짜 날강도 같았어요. 아니, 이 가난한 과부의 돈을 하나씩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돈이 많은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고 왜 가난한 과부의 눈에만 그런 것들이 보이는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돈이 더 많은 사람도 교회에 어떤 것을 해야 할 것이 생기고 가난한 사람이 보이고 또 목회자가 힘들어하는 것들을 보여야 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가난한 자의 것을 갖다가 그들을 먹이시는지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싫었어요. 예, 결국은 저도 동일하게 지금 있는 것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잡혀서 지금도 어머니가 했던 그 일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나느냐면 우리 어머니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무엇을 하고 싶냐면 자기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배 시간에 결정이 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서 예배 밖에서, 교회 밖에서 그 다음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유심히 듣는 자, 그거에 유심히 집중하는 자는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에 아름다운 이 발걸음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바르게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캄보디아에 아까 제가 영상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을 좀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 예배 시간에 만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전에 하나님께서 캄보디아 땅에서 그동안 조금씩 17년 동안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의 결과, 또 앞으로 이것이 그 다음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또 밑바탕이 되는 이러한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아름다운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입니다. 무엇을 하셨는지 잘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부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마지막 그 시드림 이거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지난번에 왔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엄마 장례식 끝나면 장례식에서 나온 돈을 500만 원을 선교헌금으로 써라. 나의 유언이다. 갑자기 어머니, 왜요? 어머니 친구들이, 권사님들이 이제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남편은 있으면 어머니 친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선교헌금을 하고 싶은데 남편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그냥 그러다 돌아가시는 걸 몇 번 봤대요. 그래서 자기는, 엄마가 저한테 그런 거예요. 얼마를 남겨서 이것은 선교를 위해 써라. 그런데 제가 우리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 그 돈 나를 주시지 왜. 아니 500만 원이면 아이 수업료 될 텐데 선교헌금으로 쓰라고 어머니가 딱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 마음 속에서 제가 무엇을 또 봤냐면,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어머니와 깊은 대화를 나누신 게 뭔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 예배 시간에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이 있구나.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머니가 그걸 또 발견했어요. 이 땅에서 마지막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마저도 우리 어머니는 선교를 위해서 쓰고 싶은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얻은 그 모든 소득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를 위해서 쓰고 싶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예배 시간에 나왔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하시면 예배를 바르게 드려보십시오. 근데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바르게 드린 사람만 하나님께서 골라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하도록 만들어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는 거, 무엇을 하려고 앉아 있습니까? 탕자가 나갔는데 아빠와 큰아들은 무엇을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또 일했을까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식 돌아오는 거, 그때 잔치 또 열어주고,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집 밖의 일들,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또 그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가 깊은 곳에 무엇이 있냐면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있고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힘이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가 6장이 우리의 본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가 전체 몇 장일까요? 3, 9, 27.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것과 동일하게 얘기를 해요. 66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3, 9, 39장까지는 이제 앞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뒤에 27장은 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사야서 6장은 여러분들에게 참 익숙한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죠? 이사야 6장, 아까 우리 어린 성도가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많이 들었던 거예요. 아까 처음에 찬양했을 때에도 첫 번째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나를 보내주시기 전에 1절에서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는 그때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죠?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어떻게 예배를 했는지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의 옷자는 성전에 가득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6장에 나오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안 보이면 오늘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사야는 저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가 같이 모여 앉아 있지만 이곳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보이십니까? 지금? 이거 보이셔야 예배입니다. 앞에 있는 캄보디아에서 온 목사가, 한 선교사가 이 선교사만 보인다면 오늘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분명히 이사야가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같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 가운데에 가득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작은 공간이지만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곳에 또 누가 있죠? 밑에 보니까 2절을 보니까 또 누가 함께 있습니까? 천사들이 함께 있어요. 우리가 이 예배실에 들어오기 전에도 천사는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천사가 보이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 시간에 고백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나를 만나주시기 위하여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시는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들려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오늘 그 밑에 말씀을 쭉 한번 보십시오. 5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라.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 같은 부족한 자가, 나같이 죽어야 할 자가, 죄가 많은 자가,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부름받아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 나 같은 자를 부르신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오늘 이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이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섰을 때 내가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죄, 나의 더러움, 나의 연약함을 제일 먼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겸손하고 회개하고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는데 우리가 어찌 고개를 쳐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사야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 시간에 만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연약함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고백되어지고 그분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죄의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천사들이 숯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죠? 이사야의 더러움을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부족한 우리들이 서서 우리의 더러움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다가 인정하시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냥 하루 1시간 시간을 보내고 나버리는 의미 없는 시간이 되어졌어요. 매 순간순간 예배 시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의 연약함과 더러움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 같은 자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전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우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니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고 연약한 부분만 가득해 있습니다. 주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가 끝난 것 같죠? 너무 일찍 끝난 것 같죠? 아니에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제가 갑자기 설교하다가 갑자기 기도를 빨리 했냐면 저 아직 설교 안 끝났어요. 집에 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까지가 그동안 우리가 했던 예배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더러움이 보였고 하나님 우리의 더러움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제 안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게 무엇이에요? 교회 문 닫고 하나님 다음 주에 봬요 하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끝났네. 죄 용서도 받고 나는 거룩한 자녀야 하고 그냥 할렐루야 하고 나가버리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서운해하세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무언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 아멘하고 바로 그냥 문 닫고 나가서 하나님 수요예배 때 봬요 하고 문 닫고 하나님 교회 계세요. 제가 올게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8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이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음성을 들은 사람한테 하나님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 용서함 받고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은 저 음성을 지금 던지는 거예요. 얘야, 누가 나와 함께 갈거. 함께 가자는 거예요. 어디로요? 교회 밖으로요. 교회 밖으로요. 하나님 여기 계세요. 다음 주에 봬요. 하나님을 놓고 나가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 은혜 받았어요.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놔두고 나가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 이 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얘야, 잠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은 교회 밖에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누구와 함께요? 바르게 예배를 했던 우리 모두와 함께. 이사야서 62장 10절 쪽에 보면 성문으로 나아가자. 성문으로 나아가자.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만 있지 말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저 성문으로 나아가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성전에서 우리를 깊게 만나시고 성전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시고 성전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성문으로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 성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전에 이스라엘 성문 안에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었어요. 시장도 있었고요. 판결하는 곳도 있었고요. 가난한 자들이 모여 있었고요. 이방인들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하나님 뭘 원하시냐면 얘들아, 성전에서 너희들이 나와 친해졌다면 나와 함께 저 성문으로 가자.
성문에 가서 나의 영광을 저들에게 같이 보이자. 나의 사랑을 저들에게 같이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선교지에 왜 나갔어요? 예배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 관심이 성전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 성문에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성전 안에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성전 안에서 무언가를 다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문으로 나아가자. 여러분, 그 성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연약한 자. 급식을 통해서 배고픈 자들에게 우리가 먹이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서 그들에게 선교하며 하나님이 그 성문 안에서 주의 모든 백성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성전에서 예배했던 자들과 함께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발걸음입니까? 경산 아름다운 교회 이름 잘 지신 것 같아요. 이 아름다운 발, 이 땅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어디로 나간다고요? 성문으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는 성전만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저 성문에서 그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이유입니다. 이 예배는 선교를 위한 것입니다. 또 선교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다시 예배의 장소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무료급식과 세계 선교하는 그 모든 일들이 저 성문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들이 성문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이클입니까? 여전히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안에 날마다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아까 보았지만 세례받은 거 봤죠? 한 가족이 어느 날 2명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저는 막 이상한 거예요. 처음 봤던 사람이 둘이 들어와서 예배를 1주, 2주. 길거리 가다가 그냥 교회가 있어서 들어왔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섬 밖에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혹시 이단인가 해서 캄보디아도 혹시 이런 신천지 이단이 아닌가 해서 갑자기 궁금했어요. 너무 교회를 잘 나오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신방을 갔더니 마을 전체가 이슬람인 거예요. 정말 이슬람이라는 한 동네 안에서 학교 있고 사원 있고 그 안에서 이 한 가족이 예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가족이 무엇을 파냐면 한국이나 이런 데서 보낸 그 구제품들을 사서 그것을 오토바이에 싣고 동네마다 팔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연세가 한 70 되시는 어머니가 딸과 함께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옷을 팔면서 지나가다가 여기에 교회가 있구나 하고 그 다음 주에 둘이 먼저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할머니가 몇 년 전에 한 30몇 년 전에 성문으로 나왔던 한 교회가 NGO 단체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구제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는 그곳에서 급식을 먹으러 왔다 갔다 하다가 그곳에서 일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돈이 없어서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이 남자가 이슬람 마을 속으로 가서 거기서 살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은 술주정뱅이가 되어 있고 그 동네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혼자만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자녀들과 함께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희 섬에 와서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도 새 가족이 와도 잘 정착을 못해요. 왜 못할까요? 반겨주는 사람이 없으면 새로 온 사람은 정착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전사님과 성도들이 오토바이 그 뒤에 큰 거 달아서 한 열 몇 명이 타는 게 있어요. 그걸 싣고 1시간 동안 타고 가서 이 집에 가서 신방하고 예배하고 교인들이 성전에서 성문으로 가서 그분들을 만나서 몇 번 교제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할머니가 완전 고구마 줄기 이렇게 끌어당기고 막 쭉 나가는 거 있잖아요. 한 10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누구시? 알고 봤더니 딸내미들 둘, 사위 둘, 거기에 딸려있는 손주들 해가지고 10명을 그냥 한가마니 가지고 교회에다가 딱 넣어놔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곳에 예배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성전에서만 내가 예배하고 내 아이의 삶을 일주일 동안 그냥 한번 마무리하고 살았다면, 우리 성도들이 예배 한번 하고 그냥 마무리하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저 성문에 있는 저 사람들이 과연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 예배 안에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를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지금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성전에서 성문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참 잘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잘 못 봤어요. 이름도 잘 지었고요. 또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오늘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해. 성전에서 성문으로, 성문에 있던 사람을 다시 성전으로. 이들이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 하는 일을 감당하고, 저희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그 드릴 수 있었던 모든 것, 마지막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친하게 잘 만난 것 같아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이 그 귓가에, 아까 그 찬양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너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내가 사랑해. 여기까지 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만 사랑해, 나만 사랑해. 감사합니다. 그건 성전에서만. 하나님이 한 번 더 얘기해요. 나 저 밖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는데, 저 캄보디아 땅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 지난번에 목사님이 보내주신 거, 청소년 급식, 선교사 게스트하우스, 해외 무료급식, 청소년 힐링센터, 해외 교회 건축 하는 게 참 많으세요. 성문으로 가서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거 하기 위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바른 교회에 계시고 바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를 위해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캄보디아 성문으로 나오셔서 저희와 함께 또 하나님과 함께 선교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저도 또한 동일하게 또 그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의 장소에 인도하고 또 그들 또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세계선교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계선교학교에서 우리 청년들이 놀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들이 간증하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공통점인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계신 줄 알고 있었어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인데 저도 정말 반성을 했어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계신 줄 알아서 교회 안에서만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 크리스찬으로서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선교학교, 세계 선교학교를 공부하면서 이 아이들 생각에 하나님 무엇을 심어주셨냐면 나 교회 밖에서도 일하고 있어. 교회 밖에서 일하려고 내가 너희들을 교회 안에서 키우고 있어.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선교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 정말 친하게 만나시고 뜨겁게 만나시고 또 교회 밖에 나갔을 때 저 성문으로 하나님 손을 잡고 씩씩하게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예배 시간에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배 시간에 주님과 친하게 지내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또한 저 성문으로 하나님 손을 잡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 눈물 흘리며 때론 피도 흘리며 그곳에서 우리가 울고 웃고 하다가 다시 성전에 와서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위로하심과 주님께서 풍부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받고 저희들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